우리나라는 해방을 맞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대결이 극심했기 때문에 해방을 맞은 지 벌써 70년 반을 넘어서 80년 다 돼가는 오늘까지도 심각하게 역사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어디에 치우쳤느냐에 따라서 건국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정부 수립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라의 국채라고 하죠, 이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논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자유로운 논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북한에서 그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공산당이 지배하는 그들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논쟁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느 날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소멸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대한민국이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안에 역사 논쟁도 논쟁이지만 정작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일본이라는 나라의 역사 왜곡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일본이 조선인들을 강제징용해서 채탄 노동을 시켰던 군함도라는 유명한 섬이 있죠. 그 군함도라는 섬을 일본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다 신청을 했는데, 이 유네스코에서는 군함도에서 있었던 강제징용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라는 전제하에, 그 권고하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권고를 무시하고 허락만 받고는 비밀리에 알리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제 곧 얼마 전에 끝난 올림픽을 앞두고 유네스코는 만장일치로 이 군함도의 설명을 다시 바꾸라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제대로 바꾸고 있는지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일본에 파견해서 감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분위기를 타고 슬며시 감추고 그 일을 진행하려는 시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역사적인 퇴행을 하는 나라로 자기네들 스스로가 국제사회에다가 인식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고노 담화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할머니들이 이제 숨지 않고 모습을 드러내면서 위안부 문제가 외교 문제가 되고 국제적인 인권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고노 요헤이라는 분이었는데, 이 고노 장관이 일본군이 위안부를 모집해서 강제로 연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였다, 이런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아무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런 역사적 사실은 자꾸 감추고 전쟁 침략보다 자기네들이 당한 원자폭탄 피해를 더 강조하고 아주 교묘하게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했던 것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 역사 왜곡의 중심인물이 직전 총리 아베 총리였는데, 그가 두 번의 총리를 역임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자기네 그 장관이었던 고노 요헤이가 발표했던 그 담화를 어떻게 하든지 폐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베의 뒤를 이은 현재의 스가 총리와 일본 정부도 계속해서 아베의 전승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이 올림픽 직전까지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곡이 무엇입니까? 왜곡이라는 말은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릇되게 하거나 진실을 다르게 바꾸려고 하는 것을 왜곡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있었던 사실을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바로 역사 왜곡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비록 자신의 정치 성향과 이념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사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역사관의 핵심은 모든 나라,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이 신앙 고백,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섭리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역사, 즉 섭리를 인간의 힘으로, 자기의 이념으로, 자기네들의 권력의 힘으로 거스러 보려고 하는 악한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 근현대사의 경우만 봐도 제1차 세계대전이 그래요. 2차 세계대전이 그렇습니다. 히틀러의 등장이 그렇고, 스탈린의 등장이 그렇고, 소련 공산당의 만행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악행들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섭리로 역사를 정리하셔서 선이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 일제의 침략과 수탈은 이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인간의 악함이고 교만이에요. 6.25 사변이라는 것도요, 민족과 국토, 국민을 아프게 하는, 그래서 인류에 아주 큰 해악을 끼치는 악행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편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나라를 신앙으로 지켜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찾아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역사에 정의를 세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총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제1의 노래는 오늘 본문이 포함된 42장 1절에서 9절이고요 제2의 노래는 49장 1절에서 7절, 제3의 노래는 50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끝으로 제4의 노래는 52장 12절에서 53장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총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서 첫 번째 노래 중에 있는 말씀의 일부를 우리가 읽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종이신 그분이 가지신 성품과 사역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우리가 보통 선민이라고 하죠. 그 선민을 포함한 세계 만민 중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 훗날 우리가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노래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실 구속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이 제1의 노래인데, 그 중에 본문이 1절부터 4절은 3절에서 오실 메시아는 온유와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1절 말씀을 보면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셨고, 4절에서는 세상에 정의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셔서 오실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온유와 긍휼이 풍성하시면서도 공의를 앞세우시는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세우실 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불과 4절밖에 안 읽었지만 이 4절 가운데 3절 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여호와의 종이 실현할 것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이 예언하는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어떤 역할을 감당하실 분입니까?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첫째, 1절에서 메시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여러분, 이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비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 오실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복종키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실 분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의 뜻에 맞는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들린 음성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는 연결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만족시킬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이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주님께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는 것은 온 인류의 역사 판단의 기준을 오실 여호와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전이라고 하는 기원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기원 후라는 것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판단할 때 예수님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이념이나 또는 인종이나 종교나 문화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한 시대가 흘러가는 역사도 그렇습니다. 작게는 한 개인, 한 가정의 역사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봐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른 역사, 바른 정의는 오직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엉클어진 것들이 있으면 주님이 바로잡고, 흐트러진 것이 있으면 주님이 바르게 모아서 시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근대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초와 좌절을 겪었습니까? 이런 위기의 시대가 올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굴곡진 것을 바로 잡아주시도록, 지켜주시도록, 통치해 주시도록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가며 그렇게 싸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해방이 몇 달만, 아니요, 불과 며칠만 늦춰졌어도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수백 명이요 불에 타 죽거나 사형을 당할 위험에 빠졌었습니다. 일본이 모든 목회자와 장로들을 몰살시킬 악랄한 계획을 세웠는데 정말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그 일이 시행되기 며칠 전에 해방을 맞은 거예요. 3.1 만세 운동 후에 그 3.1 만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발표한 게 아니라 일본 총독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문서 기록들에 의하면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이 안 될 때인데 시위에 참가한 사람이 2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은 불과 26만 명밖에 안 됐는데 그 26만 명 되는 기독교인은 거의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기소가 된 사람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고요, 그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투옥된 사람은 기독교인이 1967명이었고 그 가운데,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유관순 열사처럼 여성인 분들이 176명이었습니다. 이게 일본 총독부의 발표예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이 독립운동의 핵심을 기독교 세력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지요. 단적인 예로 화성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들르는 제합리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제합리교회에 다른 명목으로 교인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그냥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러서 5시간 동안 그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성도들을 다 불태워 죽입니다. 그렇게 3.1운동 당시에 불태워진 교회만 47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은 그때만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내내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해방 전에 아예 눈에 가시인 기독교를 몰살하려고 지도자들인 목사들과 장로들을 불태워 죽일 계획을 세웠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불태워 죽일 일이 일어나기 불과 며칠 전에 극적으로 해방을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었다는 말 외에 달리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시의 이방 땅이었던 이곳에서 정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의를 실행하셨습니다. 그 이루신 정의에 은혜를 입은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고 우리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여호와의 종, 즉 메시아는 온유와 자비,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유명한 말씀을 하죠. 이 말씀에서 상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추츠라는 단어인데, 이 갈대가요 외부의 힘에 의해 꺾여져서 반쯤 부러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람이 세서 꺾였든지, 짐승이 지나가면서 꺾였든지, 사람이 지나가면서 일부러 꺾였든지, 여러분 갈대가 꺾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갈대가 그만큼 꺾였다는 것은 억지로 꺾일 만큼, 여러분 그만큼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또 갈대 입장에서는 강제로 꺾였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사야 36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은 꺾어진 갈대라는 뜻입니다. 그 꺾어진 갈대처럼 연약한 것, 그렇게 힘이 없는 것, 그렇게 이미 부러진 것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뜻으로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꺾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강성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뜻에서 이 갈대의 비유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는 상한 갈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연약한 상태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는 죄로 상한 심령을 심판하실 목적으로만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 연약한 나라를 감싸주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자비와 긍휼을 갖고 오시는 겁니다. 즉 죄인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에서 등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피슈타라고 하는데 배 실로 만든 등심지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등잔을 썼던 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등잔불을 밝히려면 꼭 심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심지가. 등유가 다 하든지 등잔에 걸친 심지가 다 타면 등이 꺼지는 건 당연하지요. 우리가 원래는 그런 피슈타, 즉 등잔의 심지처럼 죄로 인해서 다 타들어가는, 죽어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이었고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고난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늘 바람 앞에 등잔 같고 등유가 다 할 것 같은 위기를 맞고 심지가 다 들어간 나라와 같았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심지를 꺼트려 보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았어요.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욥기 36장 15절에 고난 중에 있는 욥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욥은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런 욥이 곤고한 중에 부르짖었더니 주님은 환난의 상황에서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욥이 깨달았습니다. 자기도 곤고하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학대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귀를 여셔서 자기 호소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과 또 믿는 백성이 있는 나라에는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정의입니다. 피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처참하고 가장 가련하고 가장 침울하며 최악의 처지에 처하여 생명이 거의 쇠잔해 가고 불이 거의 꺼져갈 때 우리를 도우러 그곳까지 오셨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일제 식민지 시대하고 6.25를 생각해 보면 이 피어스 목사님의 말씀에 대입해 보면 가장 처참하고 가장 가련하고 가장 침울하며 가장 최악의 처지에 놓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개인과 나라 그리고 민족의 생명이 겨우 목숨만 붙어가지고 숨을 헐떡이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빛이 다 사라지고 세상 어디를 돌아봐도 도울 것이 하나도 없는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던 믿음의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쏟아가며 이 예배당 바닥을 강물이 되게 했던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그런 애국하는 그리스도인들 속으로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던 우리가 다시 심지를 일으켜서 불태울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망해가던 역사를 바로 잡아주셨고 그냥 주저앉았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신 그 정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 풍요, 안정, 이것은 하나님이 시행하신 정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오늘의 이 부를 이루었다, 평화와 안정을 이루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 전염병에 지배받으면서 위기의 시대를 맞았을 때일수록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요, 그것이 바로 다시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이 교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뒷부분에서 말씀하세요.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교훈을 앙망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순간, 그러면 그 순간 우리나라는 다시 상한 갈대가 되고 다시 꺼져가는 등불이 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누가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자기네들의 인생에 오른 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만,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정의를 시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지키시도록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선진들의 믿음을 계승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정의를 시행하셔서 바로잡아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선택된 민족이 되어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힘써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나라의 복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민족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